먼저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매우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만약 사라진 성경의 문서들이 발견되었고 그 문서들이 바로 성모 마리아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또한 그 문서들이 200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신비한 비밀을 담고 있었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바로 최근에 과학자들이 그런 엄청난 발견을 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모 마리아, 우리 주님의 어머니, 성경에서 가장 신성하고 신비한 인물 중 하나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문서, 고대의 두루마리들을 발견했으며 그 문서들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발견의 깊이를.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것은 최근 발견된 것들이 우리에게 마리아에 대해 알고 있던 역사적인 지식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발견은 마리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들은 2025년을 예고하며 그 해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예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대로 2025년에 대한 예언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예언들은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예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나와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이 발견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탐구할 주제입니다. 이 발견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나아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2025년에 대한 예언이 우리가 겪을 미래의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만요. 이 정보는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은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여정을 걸어가며 그 진리를 알기 위해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깊은 계시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다가오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대 두루마리들이 마리아에 대한 새로운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가오는 영적 전투와 2025년을 중심으로 일어날 변화를 예고하는 예언들입니다. 그러면 2025년은 과연 어떤 해가 될까요? 우리가 그 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미래가 이렇게 명확하게 예언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예입니다. 최근 발견된 이 성경 문서들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예언들이 담겨 있으며 그 예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발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래에 대한 예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사실 그 예언은 단지 세계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변화가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지, 그 모든 것이 이 발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요? 2025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예언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의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발견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은 분명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도를 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들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계시의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가 이 비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다가오는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기도 속에서 마음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발견한 고대 문서와 그 문서들이 우리 신앙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신비로운 여행을 계속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신비의 여정에 함께하며 우리는 이 발견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진실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학자들이 밝혀낸 내용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라졌던 기록들이 마침내 발굴되었습니다. 마리아에 관한 고대의 두루마리와 원고들이 한 외진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이 문서들이 담고 있는 계시들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의 역사, 신앙, 그리고 현재의 영적 삶에 대한 이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종교 문서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발견은 훨씬 더 놀랍습니다. 이 잃어버린 기록들은 마리아의 삶에 관한 역사적인 이야기들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언들, 신의 메시지들,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예언들이 정확히 2025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들이 밝혀낸 것은 마리아의 삶과 신의 계획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원고들이 말하는 것은 그녀의 사명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그녀가 예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신이 주신 계시와 지침을 통해 세계의 미래를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발견된 것은 단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내용과 준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수세기 동안 숨겨졌고 이제 세상에 드러나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관련된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매우 큽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신앙에서 항상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여인 중에서 축복받은 여성으로 구세주를 낳을 자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그녀의 삶, 그녀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헌신과 신뢰의 본보기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록들은 예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중재자로서 마리아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이 겪을 큰 고난의 시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전파하기 위해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발견들은 또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고들에 따르면 마리아는 큰 영적 체험과 깊은 비전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해 신의 지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각성이 곧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세상은 큰 고통과 정화를 거친 후 하나님의 회복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예언들이 2025년을 특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에 대해 밝혀진 내용은 적어도 불안감을 주는 것입니다. 2025년, 이 기록들에 따르면 세상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단순한 자연재해나 전 세계적인 갈등에 그치지 않고 인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인류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길, 아니면 영적 맹목과 속임수의 길입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련의 시간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진리의 깊은 계시가 나타날 때이기도 합니다. 이 기록의 한 구절에서는 마리아가 신의 비전 속에서 말하기를 세상은 나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혼란은 클 것이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 혼란과 불확실성의 징후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사회적, 영적 불안정, 전쟁, 불관용, 그리고 배교의 증가 등은 다가오는 큰 시련의 첫 번째 증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록들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또한 영적 준비, 경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을 위한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영적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다가오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승리를 경험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마리아의 계시가 미래에 대한 예언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또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2025년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일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일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하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되 또한 지혜와 믿음, 용기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두루마리들을 발굴한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마리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발견이 종교적인 사건을 넘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을 더 잘 인식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근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늘 깨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계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호기심을 느낄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강하게 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순간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미래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다가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입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계속 나아가며 더 많은 계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깊고 계시적인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풀어내는 새로운 세부 사항들마다 우리가 목격하는 역사는 점점 더 인상적이고 더 두렵고 더 긴급하게 다가옵니다. 최근에 발견된 마리아의 잃어버린 성경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단순한 역사적인 예언을 넘어서 인류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2025년에 관한 예언들은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2025년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2025년일까요? 그 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나요?
그 답은 이 성경에서 발견된 예언들에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신이 직접 주신 일련의 계시를 통해 미래의 시대에 대해 많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예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징후들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에서 아주 특이한 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는 자연재해의 급증,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불안정성의 증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과 도덕성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은 이러한 징후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2025년에 일어날 변화를 예고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아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문서들에서는 마리아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혼란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빛이 가장 강하게 비칠 것입니다. 이 말들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큰 영적 어둠의 시기를 예고하는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 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떠날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점은 2025년에 일어날 거대한 재앙적인 사건들에 관한 비전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지진과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깊고 더 영적인,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더 압도적인 일들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인류의 영혼을 위한 대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이 전쟁은 2025년에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선과 악 사이의 상징적인 싸움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으로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일까요? 이 성경들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격렬하게 맞서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히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지역에서는 매우 격렬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이런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깊은 영적 준비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우리에게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준비할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제들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단단히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마리아는 우리가 특히 힘든 시기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진리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기도의 능력은 그 어떤 세속적인 힘보다 강할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단지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 뒤에 숨겨진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세력일까요? 마리아의 성경에 따르면 이 전쟁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력들은 교묘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임수와 거짓 배도와 같은 영적 세력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세력이 우리가 진리를 떠나게 하려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은 이 모든 것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해에는 교회가 그동안 겪지 않았던 가장 큰 시험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거나 세상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용서의 시간이 도전받을 것이다. 굳건히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세상의 영에 굴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발견된 성경은 우리가 마주할 사건들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할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세상적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날 영적 싸움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준비의 순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다가올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고 우리의 정신을 강화하며 다가올 큰 각성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 잠시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가올 도전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세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분열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계시를 계속해서 나누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계시를 지켜봐 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의 잃어버린 성경과 우리가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예언들에 대해 깊이 파고든 후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2025년은 분명히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가오는 시련과 영적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마리아의 말씀과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들은 미래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 결단력으로 맞서야 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과 종말론적 예측에 대해 듣고 즉각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악에 저항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결국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성경에서 발견된 예언들은 위험을 경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악에 맞서 싸우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2025년에 관한 기록들에서 마리아는 강렬한 시련의 시간을 설명하면서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큰 영적 전투가 전쟁터나 거대한 세계적 사건들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행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충실함이 바로 그때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가 다가옵니다. 마리아가 남긴 가장 강력한 경고 중 하나는 긴급한 영적 각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멀리 있는 일인 것처럼 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들에게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준비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꾸준한 깨어있음, 거룩함, 그리고 영적인 준비의 부름입니다. 2025년에 마리아의 계시는 큰 분열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세상의 힘들이 충돌하고 인류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 결단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인가입니다. 마리아는 그때가 큰 영적 혼란의 시기일 것이라 경고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만이 진리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빛의 군대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와 깨어있음의 중요성,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이 큰 사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릴 것입니다. 그 대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글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기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헌신을 가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계시에서 마리아는 또한 공동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독교인들의 연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교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기도의 요새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은 단순히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강화를 위한 기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이자 빛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해줍니다. 신체적, 감정적, 영적 준비 기도 외에도 마리아는 다가오는 시련의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 신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확실함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신체적, 감정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신체적 준비는 단지 음식이나 물과 같은 물질적 자원을 축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체적 준비는 우리의 건강을 돌보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좋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며 진정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신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 준비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다가오는 도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과 절망, 불안은 적의 무기이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희망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인도 아래에서 어두움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마리아는 또한 내적인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혼란에 찬 세상 속에서 그녀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구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평화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입니다. 빌립히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평화입니다. 믿음과 진리에 대한 헌신 2025년을 앞두고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것인가?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변이 아무리 변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다가오는 시련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께 예라고 고백하고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십시오. 승리는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의 글을 통해 전달된 계시와 2025년이 가져올 큰 변화에 대한 예언들을 깊이 탐구한 끝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찰의 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가장 큰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새롭고 확고한 헌신을 요구하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영적 각성과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을 되새기며 다가올 큰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마리아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달한 경고들을 이미 논의했습니다. 2025년은 인류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세상의 기만 사이에서 명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도망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단순한 수동적 저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능동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때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폭풍으로 흔들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성할 시간입니다. 마리아의 계시는 개인적인 영적 행동을 촉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가오는 큰 환난의 시기를 견뎌내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준비, 거룩함과 끊임없는 기도.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거룩함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항상 순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녀는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순종과 신실함의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때에 준비되기를 원한다면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함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점점 더 세속화되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가 생명과 영적인 힘의 원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다가올 유혹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이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금식과 중보기도, 간구는 낡은 관습이 아니라 악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리아의 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견디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어려움이 올 때 준비된 믿음을 가지도록 부르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준비, 하나됨과 세상에 빛을 비추기 개인적인 준비 외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로서의 공동체적 준비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와 행동에서 하나 된 크리스천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약속입니다. 마리아는 2025년의 악한 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되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영적인 차원에서 혼란스러울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 모든 어둠과 의심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준비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 세상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준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연합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증인으로서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하고 서로를 기도하며 지원함으로써 다가오는 시련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 최종 승리의 약속.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결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가오는 고난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도전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고통이나 환난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길 것입니다. 결론. 행동과 준비의 부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순하지만 깊은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가오는 시기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새롭게 하며